말씀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처음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해외를 나가 보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 있을 동안에 네팔과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담당을 해서 성도들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용기가 없어서 다른 동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저는 뒤에서 기도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제가 인솔을 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못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 선교 부원이었고 다른 분이 다 진행한다고 해서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많은 것을 느낀 순례의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설교로 또 여러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던 은혜를 곳곳에 말씀 가운데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을 같이 찾아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둘씩 70인을 파송했던 이야기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파송되어서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70명이 오늘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첫 보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0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첫 보고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그들의 보고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너희 각각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바로 자신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내어 쫓은 이 귀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선포할 때 항복한 이 귀신, 이것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려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냄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로 막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서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두운 귀신과 원수들의 세력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그 나아가는 그 앞에서 그저 우리가 고백하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마음 갖고 살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고, 가정에서 약한 것이 보여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옛 과거의 습성을 따라가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귀신과 어두운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귀신을 엎드리겠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도 봐도 이러한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주제는 이 어두운 귀신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주제인데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스릴이 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수많은 것들이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준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드러난 너희의 사역과 상관없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구원의 기쁨으로 너희는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큰 어떤 기쁨 사건이 있었다 한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큰 성과나 열매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기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례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저 마치 이벤트처럼 생각할 때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 귀신이 물러간 사건들, 어떠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건들, 병이 갑자기 회복된 사건들, 여러 가지 스페셜한 일들이 일어날 때만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 일 없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기쁨인데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눈앞에 무언가 화려하거나 무언가 역사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벤트적으로 무언가 병 고쳤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 일상 평소에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하루하루 그저 명절 때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 부모님 만나고 안부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녀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는 그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앉아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송호만 지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기쁨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찬양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나 화려함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사라진 이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이런 것을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뭘까요? 바로 내 조건이나 나를 만족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를 나는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능력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관계가 막힌 하나님과 화해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오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라진 이 구원의 기쁨,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안 보여. 기도를 안 해. 방언의 역사가 없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 성도들이 은사가 없어. 성도들이 치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은혜가 있으면 무언가 귀신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그 교회의 가장 먼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 가운데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저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은사받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역사지만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담고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이벤트를 찾고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자신이 중독되지 않은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어떠한 자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예수님이 없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분주하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밖에다 두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새겨져 있는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며 이 말씀을 같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70인이 처음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무언가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송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매우 두려웠을 법도 하지만 이들은 오직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보장된 연봉이나 어떤 안정된 직장이나 미래가 평안한 이런 것으로 오늘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던 것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단호함을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는 안정과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시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정된 미래나 무언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이러한 높아짐의 자리를 올라가야지만이 무언가 기쁨을 얻을 것 같고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학이 힘든 사람입니다. 어학도 힘들고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남들보다 무언가 내가 그들 앞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돼 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안 해본 박사과정도 해봤습니다. 네.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네. 수료도 했고 영어도 통과했습니다. 네. 연구 계획서도 통과했습니다. 네. 논문만 쓰면 되는데 논문 못 쓸 것 같아요. 끝.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지만이 물론 맞습니다. 많은 교회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이 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곳에 있으면서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물론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그 정도의 학문이 필요한 자리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단에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공부해야 된다는 원칙과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의 공부까지는 다 마쳤어요. 그럼 된 것 아닌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내 안에 허기진 것을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만 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 안에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을 쫓아서 내가 화려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선다면 그런 어떤 것도 소용없이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그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를 나는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만 타이루코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서 대략 3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매우 협곡이 높은 3,000m가 넘는 산이 대만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원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 36개 교회가 모인 노예가 바로 타이쿠르 노예예요. 경남 노예와 이제 선교적 협력이 있어서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그곳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관광 아닙니다. 저도 관광인 줄 알고 쫓아갔어요. 4박 5일 동안 힘들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인솔회관 목사님이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지요. 들어가 자고 싶은데 10시에 모여서 또 평가하면서 기도회까지 합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대만이 GDP 우리보다 높습니다. 더 잘 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저 노예는 여러분, 대만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했고 원주민들로 시작된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90년대 모습 같아요. 타이페이만 하더라도 서울 같습니다. 그런데 3시간가량 가면 저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분들이 같이 모여서 노예를 했고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예배 처소의 모양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보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목사님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교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오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고백을 저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저것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깊었습니다. 헌금함입니다. 여러분 연보, 헌금을 드리면 저게 자기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저기에 보면 저기에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어느 교회 돕는 헌금 쭉 있는 겁니다. 나는 헌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이 똥똥똥똥 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곳에 저 헌금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난 저거 보고서 감동받았습니다. 저게 바로 교회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가 드려야지, 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가 아니고요, 그저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면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 내가 얼마를 드렸는지, 내가 많은 양을 드렸는지 적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립니다 하면, 드리면요, 저 여자 목사님인데 저 여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정장로님, 재정간사님과 함께 그곳에 전액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의 그리스도인 인구가요 3%밖에 안 된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대다수가 도교, 불교 국가입니다. 대만에 가면 대다수 타이페이만 가더라도 곳곳에 절 있고 우리가 신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 여러분 3%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진주가 3%라고 합니다. 3, 4%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3, 4%밖에 되지 않지만 대다수의 문화와 전통이 도교와 불교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작은 소수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3%, 4%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 포함입니다. 그럼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무언가 믿음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사회에서 획득하려고 하고, 어린 시절 저는 교회에서 배우면 무언가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을 배운 저도 내가 그런 걸 가르쳐줬다는 것,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걸 우리는 배우기 전에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기뻐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가 하물며 남들이 아무리 쳐다보지 않는 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가 있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너는 생각해라. 여러분 그런 교육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자꾸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춰줘야지, 화려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럼 남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 36개 교회인데요, 우리 한국의 1885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대만 기독장로교회는 1865년입니다. 뒤에 저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20년이 빨라요. 대만 기독장로교회입니다. 대만 기독장로교회가 20만 명이에요. 대만에서 제일 큰 개신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MOU를 맺혀 있어요. 선교적인 MOU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 가장 작지만 사회 곳곳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가장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요, 그냥 우스개 여담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갑자기 인솔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고아원에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십시오.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갑시다. 전 정말 돈이 없었어요. 환전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있는 거금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드리는데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고아원에 갔는데 우리 구경한 곳 아닙니다. 여기 이분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내놓읍시다. 장로님들, 권사목사님 먼저 이렇게 내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불안정한 지금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물길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가다가 그가 물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서 두려움이 들어서 다시 물에 빠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빠져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건져냄이 매일매일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 제가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4박 5일의 순례기간 비행기를 타고 중간중간 저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힘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것 가르치는 거요, 요즘에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것 알면 몰라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한번 살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도 한 걸음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 아이고 뭐가 저렇게 회개할 것이 많아, 죄를 얼마나 졌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것이 많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좌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로 다가가는 명절 되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